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땅에 들리면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땅에서 들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의 뜻을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즉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공중에 달아 놓는다는 뜻이었죠. 그 당시 옛날에는 아주 중요한 적을 잡아서 죽였을 때 그 사람의 시체를 공중에 달아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적잖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그들은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라는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칭호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후보로 나온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 후보라고 말합니다. 이 대통령 후보는 앞으로 투표해서 당선이 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아직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투표에서 당선이 되면 그때부터 칭호가 대통령 당선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 당선자는 아직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지만 곧 대통령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의 칭호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경우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목사와 비슷한 의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리스도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기도 했죠. 예수님은 이 중에 어떤 칭호도 틀렸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인자라는 칭호를 쓰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는 칭호가 대단히 정치적인 투사의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필요하게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부르실 때는 인자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칭호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흔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인자라는 칭호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에스겔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이 용어를 사용하셨죠. 이때 사용된 인자라는 의미는 그저 연약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인자의 의미는 이사야서의 고난의 종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구름을 타고 나타난 종말적인 종과 결부된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 선지자들이 가장 고민했던 문제는 바로 고난의 종의 정체였습니다. 즉 앞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오는데 그는 고난당한 종으로 오신다는 것이었죠. 구약 선지자들은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로 부르신 의미가 바로 이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져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높아져서 자기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이름에는
그리스도에서 찾을 수 없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이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받아 죽어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 고난을 통하여 그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이것은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처리하려면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만 해결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죄가 해결되려면 그리스도가 인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가장 가까운 개념이 죽임당한 어린 양인 것이죠.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소개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는 것 완전히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라는 물음을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인자와 그리스도를 별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셔야 하는데 왜 죽어야 하냐고 그런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바로 적을 물리치고 영구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으로 생각만 했습니다. 바로 유대인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시기가 온다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스리기 전에 죽어야 했다는 것이죠. 즉 열매 맺기 전에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가 세우실 나라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인자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세상의 어떠한 죽음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그 죽음을 이루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인자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여정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주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그 인자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더욱더 주님만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